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음녀의 정체를 알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18장 공식적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서 뒤따라 가려고요. 앞에 걸 보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주의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당회에서도요, 우리 이미 앞에 우리 신천지를 한번 쫓아낸 적이 한 번이 아니죠. 두 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한 두 분을 쫓아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침투했던 황미연 씨, 그분을 쫓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앞으로 신천지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발각되면 이번에는 끝까지 따라가서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 법적인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사기를 당하고 미혹당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주중에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시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혹당해서 넘어가도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 공부하자, 뭐 좋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공부하러 가자, 이런 말을 하면은요, 절대로 가지 마시고 꼭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건 좋은데 말씀의 해석을 보내거나 아니면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비방하거나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파악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졸업한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와 있어요. 또 요번에 하면서 여러분 공개된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18장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17장 강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비유에 여러분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비교해 가면은 비판하는 일이 많아서 은혜가 안 되고요, 또 은혜를 따라가면 잘못 또 놓칠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큰 음녀가 땅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한 번 더요.
큰 음녀가 땅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여러분, 이 17장 1절은요, 요한계시록의 이제 맺은말 결론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우리가 따져보시면요, 22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5부분으로 나누면 앞에 프롤로그, 뒤에 에필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프롤로그는요, 1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맨 뒤에 22장 6절에서 21절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에필로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요,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시아의 7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등장되어 있고요. 본론 부분은 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7 봉인을 어린 양께서 뛰시는 것이 등장하고, 7 나팔 재앙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부터 22장 9절까지는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결론의 시작인데요, 사실 이 결론 부분은요, 마지막 7 대접 재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의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소돔에 해서요,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17장에는요, 음녀가 등장하고 이 음녀가 멸망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7 대접을 다 쏟았을 때 사도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큰 음녀가 이 땅을 좌지우지할 텐데, 그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많은 물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제3의 물결, 또는 여러분 뭐 문화의 물결, 사상의 물결 할 때 물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도 많이 문명과 물질과 사상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데도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많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방언과 열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나라의 많은 백성들, 그 다음에 많은 지방에 있는 각각 열국들, 또 그들이 사상과 생각으로 뭉친 뿌리들, 언어로 뭉친, 여러분 언어 중심으로 한 언어의 그런 나라들,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사상과 방언과 무리와 백성들 위에 지금 큰 음녀가 앉아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큰 음녀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큰 음녀는요, 7머리 10뿔 짐승을 뒤에 타고 있는데요, 이 큰 음녀라는 걸 헬라어 원문대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테스, 포르테스, 테스, 메갈라스. 여러분 테스라는 건 그냥 더 이 정관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포르테스, 포르테스는요 영어로 포르노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음란한 영화를 포르노 하고 얘기하죠. 여기 포르테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포르테스, 테스, 메갈레스, 메가. 이러면 여러분 옛날에 메가 BPS 막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빠르다는 걸 강조했죠. 이런 빠르다, 크다, 많다라는 뜻을 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 커다란 음녀를 얘기합니다. 커다란 음녀라고 하는데, 이 포르테스, 포르노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결혼 관계를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포르테스라고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자,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포르테스라고 표현하고,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분 호세아의 부인 있죠? 여러분 그 호세아의 부인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여러분 고멜, 음부 고멜을 얘기할 때 이 포르테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한 거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두 번째를 따라가는데 정상적인 결혼 관계 없이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들을 얘기할 때 포르테스라고 얘기하고 포르테스, 테스, 메갈레스라고 하는 큰 그 음녀란 뜻은 바로 창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창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창녀가 왜 많은 무리에 앉아서 이 창녀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뒤에 천사가 해석해 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이 있고 실체가 있어서, 실상이 있어서 여러분, 환상을 요한은 보기만 했고 실상은 이만 삐께서 여러분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해석해 준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다 알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모르는 걸 지금 천사가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만 삐께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보다 더 확실하십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마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새 요한이시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조차도요, 천사가 해석해주고 모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저 환상만 보았고 이제 이만 삐께서 실상을 보아서 그가 직접 본 것을 설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한다. 예, 아주 터무니없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기록된 교리나 그 말씀에 있는 사건들을 얘기할 때 성경적이다, 그리고 성경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환상 중에 네가 요한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먹고 너는 세상에 이 세상 목회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가서 해석해줘라. 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마를 타고 나타난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2단이고 3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랬으면 요한계시록만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나 되는 책을 주셔서 그 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기록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66권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을 탄데 여기 7 대접입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이 대접이 무엇이냐? 대접은 그릇이다. 그릇은 어디에 사용되냐? 그릇은 뭔가 담으려고 사용한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릇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도 그릇이다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릇은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7 대접의 7 그릇은 그 신천지에 있는 이런 7에 있는 그 제자들을 이야기한다. 이 막 터무니없는 얘기, 막 갖다 뜯어 붙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접일 뿐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대접은 다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기 큰 음녀라는 것도 똑같아요. 음녀는 포르테스, 그냥 창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창녀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많은 무리라는 건 뒤에 15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과 방언과 문명과 문화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음행을 하는 사람이 타 있다, 음녀가 타 있다라는 걸 해석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큰 음녀의 생각, 음행의 생각,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르테라는 단어는요, 또 하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랑을 버리고 남이 남자와 상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하게끔 만들기 위해 돈 주고 팔면은 그것은 더 큰 음녀, 메갈레스 포르테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음녀가 됐다는 것은 나만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열국에게 음녀의 행동을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땅에 있는 임금들은 누굴까요?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을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왕의 도를 따라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러운 사람들이 지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떠나가지고 더러운 그냥 단지 음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도자들이 쓴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에도 지도자들이 마땅히 정직하고 마땅히 바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 삶이고 뭐고 다. 그런 때가 온다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 큰 메갈레스 포르테스라는 그 큰 음녀와 뭐 합니까? 더불어 상관하다, 관계를 갖다는 거예요. 성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물결과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교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걸기에 참여하고 그러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장 가셔야 돼요. 대한예수교 기장, 대한기독교연합회 기장 측 가면은요, 회장 되면은 그 나라에서 그 명단을 데려가요. 왜냐하면 하도 이걸 많이 해가지고요. 그런 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걸 잘못되면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이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 땅이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이 웨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 또 임금들이요, 세상과 더불어 음행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 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타락해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B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땅에 사는 모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 메갈레스 포르테스라는 큰 음행의 물결에 취해가지고요, 제도하는데 나는 어때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죠. 아시는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아주 세속적입니다. 방언까지 받으시고 옛날에 같이 기도원도 가셨는데 타락해가지고요, 요즘은 잘 안 나가요. 가끔 한 번씩 술 먹고 전화하시면 제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너 봐서라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간다 그랬는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전화 와가지고요, 자기랑 애인 하재요. 저는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애인 합니까? 요즘은 애인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없으면 바보다. 다 있더라. 뭐 집사라는 사람도 있고 다 있더라.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녀에게 현혹돼서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음행에 빠지고 모든 것에 다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음녀와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큰 음녀가 땅의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음료와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음료는 세속주의, 물질 만능으로 인도한다. 한 번 더요. 음료는 세속주의, 물질 만능으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성령께서, 천사가
성령으로 자신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광야하면은 우리 출애굽기가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단과 훈련의 장소. 그런데 광야는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귀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고도 표현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욤미라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나 사해나 또는요 이 광야는요 여러분 귀신들이 모여 사는 그 폐활한 장소를 광야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를 광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큰 음녀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실체가 뭘까요? 3절 B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여기서는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은 건 뭐고 붉은 빛 짐승을 탄 건 뭡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불과 몇 절 앞에서, 두 절 앞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러고 여기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내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해석할 때 우리가 무천년설을 주장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징적이고 묵시적이고 서신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처럼 해석해야 된다. 이 삼중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거는 이거다, 대접은 사람이고 일곱 짐승은 뭐고 이렇게 결단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단 지을 수 있는 증거가 성경에 명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환상을 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봤다라고 해석하면 다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아야 돼요. 앞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이제 사막으로 가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붉은 빛 짐승을 탄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게 뭘까요? 3절 하반절에서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니까 종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묵시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빛나는 짐승을 탔다라는 뜻입니다. 핏빛으로 물든 빛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 이 빛나는 짐승들이 뭘까요? 그 정체가 등장합니다. 3절 중반절의 C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 10뿔 짐승 들어보셨죠? 우리가 12, 13장에 보시면 12장에는 마귀로 표현되는 용, 옛 뱀이 있었고 13장에는 바다로부터 나온 7머리 10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반절에는 땅으로부터 나온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섬기는 땅으로부터 나온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은요 이 7머리 완수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들과 왕들과 10뿔은요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힘과 권세를 가진,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으로 물로부터 나온 로마를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게메트리아라고 해서 올바른 이름법 해석법이라 그랬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을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우리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기총에 속한 모든 목사들이 7머리 10뿔 짐승 아닙니다. 그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은 듣지도 마시고요, 한번 성경의 근거를 좀 가져와 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 구조를 찾아가면요 영 엉뚱한 것에 가갖고 그걸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참 웃깁니다. 제가 막 보면서 우라통이 터져요. 막 가서 진짜 싸우고 싶어요. 만나가지고 만나지도 않겠지만 만나가지고 한바탕 하고 싶어. 히브리어 헬라어 들이대면서요 영어 해석본도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서 한글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한글이 100% 안 맞으니까 좀 히브리어라도 좀 보십시오. 좀 최소한 뭐 이단도 좀 이단 같아야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도 조금 성경적이고 좀 원문도 좀 보고 영어도 좀 해석해보고 해서 바른 뜻을 알고 이단하면 좀 존경하겠어요. 저는 구원파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한다는 뜻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파의 교리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낸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집요하게 그 한 부분만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 때로는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한 건 우리 교리가 더 확실해요. 제가 100% 학원하건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통 측 보수 개혁 교리 있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하고 계시죠? 제가 그걸 조금 더 깊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거기에는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만 쭉 읽고 나면 머리에 안 남아요. 그냥 이야기만 남지, 스토리만 남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요리 문답이나 조직신학이나 도그마, 교리 등으로 해석하면은요 그것이 원리로 탁 남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만큼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그런 원리가 없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하지만 간주성경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가 틀린 부분도 많다고. 수정하고 또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선배들이요, 칼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통파 교리를 가진 많은 존 오웬, 존 어거스틴, 존 오웬, 존 칼빈, 루터도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루터도 사실 루터리안이라 그래가지고요 동방정교로 넘어가가지고 루터도 우리에서는 약간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게 정통파 신학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그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짓말장애들은 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려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몸부림쳐 왔어요. 1519년, 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칼빈이요 제네바에 가서 직접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루에 여러분 6명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제네바에 들어가서. 스위스 제네바. 제가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이미 인터넷으로는 다녀왔어요. 하루에 3번씩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고, 또 여러분 이 칼빈이요 그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성읍이 그걸 다스리는 나라가, 그 다스리는 성주가 우리는 카톨릭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바뀌어가지고요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 그러면 카톨릭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막 수도 없이 지도자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를 주장하다가 그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에서 쓴 게 뭐냐 하면 기독교 강호라는 걸 쓰는데 그게 우리 사도신경이랑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교회가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리들을 성경에서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교리들을 뽑아냈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찾다 보니까 그런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이 성경에서 나오다 보니까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66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성경 66권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 66권에 안에 있는 구속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성경 66권에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 66권 안에 있는 종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걸 갖다가요 시대에 관계없이 뽑아가지고 공리들을 뽑아가지고 정말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7가지의 주제들을 다룬 게 도그마, 교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런 교회론 하는 7가지의 논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딱 뽑아가지고요 종말에는 이것만 필요하다, 앞에 있는 성경책들은 다 버리고, 이거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빛난 빛 짐승을 탔다, 그 붉은 빛깔의 짐승을 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독한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7머리 10뿔 짐승을 가진 로마,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가 있는데 그 로마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모독합니까? 여러분, 메갈레스 포르테스, 큰 음료를 통해서 모독합니다. 큰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도록, 물질을 섬기도록, 세속주의에 빠지도록 이렇게 섬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사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줏빛, 붉은빛은요, 이 당시엔 염료가 별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저런 화려한 옷들은요,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녀가 많은 권세와 돈과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 부하게 살 수 있고 금은 보석 진주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이 금잔에 가득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녀의 모습입니다. 음녀의 사치하는 모습. 그래서 음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금, 은 이런 거 좋아하고요, 진주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는요 권력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힘 좋아하게 되어 있고 명예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음란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우리 결국은 큰 음녀에 빠지면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니요, 하나님, 난 섬길 수 있어요. 나한테 물질 줘봐요. 한 20억만 줘보세요. 나 그거 갖고 그냥 만족할게요. 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게요. 하나님, 나 좋은 거 주세요. 나한테 좋은 거 주시면 나 감사하고 그냥 살게요. 여러분, 때로는요 없는 게 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없을 때 더 시험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불안합니다. 저도 통장에 빵 하고 찍힐 때는요, 지난달에는 딱 30원 남았어요. 3원. 통장에 3원 남았어요. 지지난달에는 그래도 빵 하고 찍혔는데, 여러분 생활 통장에 빵 하고 찍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에는 3원이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국민연금도 3원은 안 가져가대요. 3원이 남았어요. 와, 기적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아이들이라도 크게 다치면 어떡하나, 빚을 내가지고 또 대야 되는데 그래도 통장에 뭐 기천만 원 정도는 꼽혀 있어야 이 아이들을 좀 사고 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야 되지 않는가?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좀 쌓아놔야 되지 않는가? 다른 주머니를 좀 차고 거기다 저축을 좀 해놓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목회자다 보니까 남으면 누구 줘야 되고, 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또 많이 달아가고 한창 떼고. 근데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큰일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뭐 교통사고 이런 거 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목회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다쳐가지고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부족하니까 기도해요. 제가 제 통장에 한 몇 억 있으면 그런 기도 하겠어요? 뭐 애들 다치면 뭐 병원비 되면 되지 뭐. 다치면 뭐 엑스레이 찍으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사고만 나도 큰일 나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는요 갔더니 임플란트 하시는 분이 이 아랫입에 있는 이게 아말감을 집어넣는데 거기 또 무조건 빼라 그래요. 그 자꾸 빼라 그래가지고 좀 안 빼려고 요것만 딱 하고 도망가려고 딱 폼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기는 이거 아픈 건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아래 것까지 하라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비쳤는데 이거 또 하라 그럴까 봐. 그래서 하나님, 제발 아래 이 이빨이 보이지 않게 하셔서 임플란트 뽑으란 얘기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막 기도하고 갔어요. 의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원장을 붙여주셨어요. 보철과의 원장을. 그분은 절대로 뽑자는 얘기 안 해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 살려야지 이걸 왜 뽑습니까? 할렐루야. 얼마 전에 또 여러분 당뇨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의사를 바꿔달라고 막 기도했더만 내분비 내과로 바꿔주셨어요. 들어가니까요, 아저씨 그 의사 선생님이 서서 해요. 서서. 그러니까 의자를 갖다 놨는데 제가 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같이 서가지고 처음 가니까 한 15분 보대요. 보면서 서갖고 서로 얘기하면서, 선생님 왜 그래요? 이거, 예, 운동 좀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배부르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건강이 부족합니까? 건강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돈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메꿔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명예가 부족합니까?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음료를 따라가면 복을 놓친다. 음이 하나 빠졌죠? 다시 한번요. 음료를 따라가면 복음을 놓친다. 자, 그러면 이 음료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갑자기요, 이 음녀의 이마를 보래요. 이마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비밀이라, 미스테리아,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이 큰 바벨론, 그러면 테스, 바벨론, 테스, 메갈레스, 또 땅의 음녀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 글자가 어떻게 여기에 다 들어갈까요? 좀 신기하죠? 작게 쓰면 들어가겠네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환상이니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될까요? 여러분, 비밀이라, 미스테리아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래요. 큰 바벨론, 바벨론은 이미 600년 전에 망했어요. 근데 거기에 바벨론이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벨로니아의 도시. 바로 그 도시도 망했어요. 600년 전에.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막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 큰 로마를 이야기할 때 빗대어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게메트리아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로마를 욕하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로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큰 로마가 망하리라 이런 단어를 요한이 쓸까요? 안 쓰죠. 요한도 큰 바벨론이라고 쓰죠. 이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안 그러고 로마라 그러면 잡혀가요. 로마라 그러면 형에 살고 사형당해요. 나라를 모독했다 그래서. 뭐 신격한 나라인데 모독당하면 당연하죠.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고 서로 얘기하면요, 아, 이건 로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것들이 이마에 적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니까요,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그러니까 취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 죽이고 공격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학살하는데 취해 있다는, 미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음녀는요,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그 세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이 점점 바다 위에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의 사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정말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점점 음료에 빠지고 있습니다. 음란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과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가면요, 결국은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가시면요,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가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헤매이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이 음란한 시대에 음녀를 이기고 승리하며 성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